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풀 스토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이 말씀이 조금 길어서 제가 이 강단에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이 절반을 좀 나눠서 할까 계속해야 되나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말씀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들려주시고 친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의 일로 놀라있는 가슴들 잠잠케 하여 주셔서 하늘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고백과 간증과 결단의 이야기들이 또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첫 구절이 14절이었는데 이 14절은 이 스토리의 배경이 북이스라엘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당시의 왕은 요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요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삶에, 그의 통치 기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버지 왕은 재임 기간 내내 이웃나라 아람의 침략에 시달려야 됐고 영토를 빼앗기고 그리고 국력이 쇠퇴해졌습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어려워진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왕국이었죠. 위태롭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북이스라엘에게 신앙을 가르치며 위태롭게 지켜내던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요아스 왕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 왕이 웁니다. 왜 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병에 들고 이제 더 이상 선지자가 없다는 그러한 마음이 그를 울게 만들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몇 가지 지시를 합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먼저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순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살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은 활과 화살을 잡습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동쪽 창문을 열어라 그럽니다. 왕이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 창밖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이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선지자는 계속 명령하고 왕은 계속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이 순종하는 동안 이 엘리사 선지자는 매우 중요한 행동 하나를 했습니다. 이 행동이 저에겐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었는데 이 교훈이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아멘.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활과 화살을 가져온 이 왕은 또 명령을 따라 활과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활과 화살을 잡은 왕의 손 위에 선지자는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화살을 쏘자 선지자는 이 모든 행동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살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 화살은 아람을 멸절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선지자가 순종하고 있는 이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성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쏘게 하시니 그 화살은 아람을 이기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화살 하나의 힘은 작지만 그 화살을 쏘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은 세상 무엇보다도 강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의 손이 어디에 얹어졌다고요? 왕의 손 위에 얹어졌습니다. 선지자의 손은 활이나 화살 위에 얹어진 것이 아니라 왕의 손 위에 얹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순종하는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손, 순종하는 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과의 전쟁은 도구가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살이 좋아서, 활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구가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순종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살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화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동안 전쟁에 실패하며 영토를 빼앗기며 그 아버지 세대가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성도들의 손 위에 얹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이 오늘과 같이 예배하는 손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손 위에 주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고 그 손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손이 찬양하는 동안 높이 올려지는 찬양의 손으로 쓰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작은 물맷돌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을 붙잡으셔서 그 손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 아니다? 도구가 아니다. 물질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하는 과정을 쭉 보니까 이 과정에서 왕은 왜 활을 가져와야 합니까? 왜 동쪽 창을 열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하는지, 왜 동쪽 창을 열어야 했는지, 왜 동쪽 창 바깥으로 그 화살을 쏘아야 했는지, 이 모든 행동의 의미는 언제 설명됩니까? 순종한 후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동쪽 창은 아람의 땅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화살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속에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과 어떤 감동과 어떤 영감을 받으십니까? 화살을 쏘라 그래서 화살을 쏜 이후에 이 모든 행동의 의미가 설명되었다는 것은 왕은 지금까지 선지자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도들의 순종하는 힘은 납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과 계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처럼 성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이유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내가 순종하는 이유는 납득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예비교회 성도들이신 여러분들께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와 힘은 여러분들이 납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힘이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은 화살을 쏘았습니다. 쏘아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순종을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 화살을 안 쏘았다면 어땠을까, 어쨌을 뻔했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화살을 쏘아라.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까지 순종했을 때, 그래서 마지막
화살을 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화살을 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화살을 통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선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순종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떠올리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왕에게 주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주어질 때 하나님,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 그대로 우리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비교회와 그러한 우리 가정들을 세워나가고 그러한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겠는데요.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네, 우리 오늘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와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구원이 우리 가정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비교회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람에게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되도록,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왕이 보여진 이 순종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마지막까지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오늘 드리는 순종이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들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포개어 주시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닿는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도 함께 닿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들로, 가족들의,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